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전에 또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지에게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전도해봐서 아시죠?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전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도 내 마음처럼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마지막 죽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 뭐 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직 할 것을 다 못했다. 그렇다고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도 가야 돼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올려던 계획을 바꾸시고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말세, 지말, 끝 중에 끝인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는 선택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누구누구를 기도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 참 자식들도 세상 없는 착하고 효자고 효녀인데 교회 가자는 얘기만 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사람 환장하겠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속이 어떨까? 속이 어떻겠어요?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버티겠지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중간에 낮아빠지고 포기하죠.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믿음이 굳게 서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오직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간들이 있던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며 원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쁠 때 좋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억울할 때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할 때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성가대 세울 때 보면은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제 성악을 전공한 사람 불러가지고 하죠. 여기 있는 사람 다 부르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커, 혼자인데. 딴 사람 마이크 줄 것도 없어요. 혼자 불러도 잘 불러. 그러니까 파트별로 하나씩 데려다 놓고 앉아놓으면은 어디 가면은 음을 까먹으면 모르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입 벌리는 신용만 해라. 왜? 소리가 다 나오니까. 여기 오케스트라 해갖고 여기다 꽉 채워갖고 앉았죠. 이제 애들 이렇게 우리 옛날 보면 애들 배워서 봉사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 배워서라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레슨을 받게 해갖고 했는데 막 바이올린 같은 거 줄 막 삐딱하게 나가면서 이상한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들 강사들 와서 하라고 그러죠. 와, 멋있죠. 소리는 들을싸고 좋고. 그러니까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조율이 잘 된, 연습이 많이 된 소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내가 일주일 연습 안 했는지 자기가 들어보면 내 음해를 내가 알 수 있다.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는 좋은데 어쩌면 그것이 영혼의 찬양이 돼야 되는데, 영혼의 찬양은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바쁘게 살다가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물론 몸은 여기 나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령이 뭐예요? 신령, in spirit,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만나야 돼. in truth, 진실되게 예배하라. 일주일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으로 예배한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혼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간 내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얼만큼 됐는가가 예배 드릴 때 나와요. 출석했으니까 물론 출석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바쁜 일 다 맞춰놓고 급한 일도 밀어놓고 그러니까 예배 나오죠. 가끔 보게 되면 바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주일 그거에 밀려서 예배 못 나온 사람도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그것도 고사하고 밀어놓고 그렇게 하자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예배에 나간다고 그냥 여러분에게 길 터주고 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내 영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높여라 그러는데 영이 살아 있어야 영이 찬양을 하고
영이 끼어 있어야 그 은혜 감사하죠. 일주일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하고 살아가다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는데, 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때 그 말씀에 아멘이 나오고, 그 말씀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를 때 여기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영이 죽었는데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했느냐. 찬양이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멋있는 찬양, 주일이 잘 되고 연습이 많아지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드려진 찬양을 원하세요. 요즘 복음성가 가수이면서도 일반 세상에 여기 음악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 중에 소양이라는 사람 있죠. 옛날 청소년 애들 이렇게 수련회 데리고 갈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뜨기 전 애들 막 한 80명 100명씩 데리고 수련회 가게 되면 이제 거기 보면은 무슨 강사들 나온 다음에 이게 찬양하는 찬양 콘서트 시간이 있어요. 갔던 사람 보면은, 몰라 여기 지금 있는지. 그때 이제 가게 되면 뭐 여러 이제 가수 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소양이 와가지고 소양이 찬양을 해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여기 다니면서 큰 교회 가서 훈련도 받으면서 많은 찬양을 들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딱 하나 기억나는 것은, 부산에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사모하고 같이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이제 그 말씀하기 전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다 이제 쓰라고 안 해도 뭐 쓰지만은 찬양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육자가 아니고 이제 일반 평신도 중에서 이제 훈련 받는 애들, 우리 목회자 후보생 훈련 받는 애들이 이제 앞에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목회자들 수천 명이 뒤에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 성악을 했다, 노래를 잘한다가 아니야. 찬양을 하는데 영적으로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막 능력이 막 부어지는 그것이 느껴지면서, 내가 언제 그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쟤는 진짜 우리 교회로 스카우트 하고 싶다. 딴 사람 안 돼도. 근데 그 교회 사역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사역 훈련을 받아서 사역하게 될 때 서약을 해. 교회에 서약을 해요.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서약을 해. 그래서 삼성 본사에서도 오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뼈를 묻는다 그래서 본사를 못 가고 그냥 부산지사 있고, 특이하게 서약을 시켜. 우리도 서약을 시키든지 해야 되겠어요. 주가라 훈련시키면 다 서울로 가가지고 이게 뼈를 묻겠습니다 해갖고 가니까, 야 진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나왔겠어요? 그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이 된 거예요. 육으로 찬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영으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성가대만 선교단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앞에 선교단 찬양한다고 여러분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앞에 선교단은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는 거지, 앞에만 부르고 여러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 선교단 예배 여러분 드려지는 걸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예배가 드려져야 돼. 내 찬양이 드려져야 되고, 내 감사가 드려져야 되고,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죠.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예배 보러 간다. 뭘 봐? 뭘 보러 가? 내 예배가 드려져야 돼. 여러분, 드려질 때, 제사가 드려질 때,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 받으실 때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절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계집종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 봐주고 그게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됐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벌릴 수가 없죠. 앞으로 되어질 게 아니라 귀신들을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것만 짚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나오죠. 힘들게 많이 어렵게 살았겠어 그랬더니 그런 적 없었는데 앞으로 힘들다는 얘기야. 물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물 때문에 고난 안 당해서 그 때려 맞추는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앞으로 될 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제가 내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 회사도 직장도 잘 만나야 되고 상사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성경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보세요.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저를 위해서 저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나오죠. 귀신을 내쫓아줬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억울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 한다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물에 빠졌는 거 건져줬으면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건져서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내 보따리 어딨냐고 멱살을 잡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해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꽃길은 안 가더라도 억울한 일은 안 당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직접 가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둘은 없죠.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좋을 때 편할 때 기도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이 고난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아까 1부 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흔드는 거에 흔들 수 있어요. 지진 막 세계 곳곳에 지진 나잖아요. 지진 날 때 여기는 병원이니까 안 흔들고 여기는 아파트니까 안 흔들고 여기는 빈 공터니까 냅다 흔들고 지진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일괄적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져서 매몰되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죠. 하나님 건물을 흔드시는데 옥문을 여주려고 흔드는데 너무 세게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세게 흔들면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났어. 포항이 지진 났을 때도 청주까지 흔들렸잖아요. 막 자다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내려가냐 바쁜데 건물이 흔들려. 어우 이거 했는데
그냥 살짝 흔드냐, 문이 열려질 정도로 흔들어대면 살짝 흔드냐, 막 흔드는 거죠. 근데 흔들다가 무너져 내렸어. 죽는 거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너무 세게 흔들면 안 돼. 여러분, 여기 손 발을 차고 있는 수갑이 풀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약 조절을 잘 하시느냐. 때릴 땐 세게 때리고 약하게는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말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아유 죽겠다, 힘들겠다,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감옥에서 계속 매맞고 있는 건데,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절망의 사슬을 풀어주십니다. 월드 컴패션의 창시한 테리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고 수갑을 차고 있었을 때 심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매를 맞아서 피가 나고 아픈데 누우면 찬양이 나오는 것보다 뭐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돌아앉으면 아이고 이제 가면 힘들면은 아이고 삭신해 주시고 아프고, 때릴 때 살살 때렸겠어요? 아프지 않게 피 안 나게 때렸겠어요? 막 사정없이 팼을 텐데. 그때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운반하는 수단이 찬양의 능력이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린 것은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이다. 멀쩡한 감옥이 그냥 흔들진 않겠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갔을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평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 안에 갇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도 회개해야 되는 죄인인데 그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게 해줘요? 거기 들어가려면 죄를 져야지 들어가요. 거기는. 제가 옛날에 목사 안수 받고 세진회라고 교도소 선교 있었잖아요. 교도소 선교에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정해진 시간 1시간 동안 예배 시간 딱 정해주죠.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 이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범죄 전과 조회를 쫙 해요. 지려보냈는데 죄수가 들어가서 탈옥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과 조회를 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딱 나오면 증이 나오죠. 여기 목에 차고 들어간 증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나온 증을 차고 들어가. 아무데나 못 가. 딱 그 교도관들 있는데 인도해 주는 데로만 가야 돼. 다른 데 이쪽에 생활하는 데는 못 가고 그 강당 예배 드리는 거기만 가야 돼. 다른 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지품도 다 검사해. 볼펜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게. 무기가 된다고.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정해진 시간인데 중간에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죄수들도 복음을 들었죠.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더 나가서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매 맞았어, 감옥에 갇혔어, 억울할 수 있어, 분할 수 있어. 근데 그것 쪽에 나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매 맞았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시면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누군가가 필요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구한말 시대 오면은 매맞고 죽고, 선교사들 더 이상 선교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는 족족 선교도 못하고 다 때려 죽이니까 대한민국엔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다고, 선교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안 한다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 못 가니까 하나님 어딜 가야 되나 그래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조선에 가서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파송은 일본으로 받고 파선은 중국으로 받았다가 찍고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들이 그렇게 왔어요. 버려진 땅에, 자원 없는 땅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매맞고 순교한 그 모든 사람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수많은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 말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뿌려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맡긴 영혼의 태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천사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거룩,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다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주는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것도 잊지 못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다 잊어버려도 주님의 은혜는 잊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출애굽해서 나가게 됐을 때는 야, 이제 우리도 자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딱 홍해를 맞닥뜨리는 순간부터 불평을 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 나와서 죽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실 때 그들은 그 광야에, 홍해의 마른 바닥을 걷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잊어버려요. 홍해를 가를 때 찬양을 했는데 광야 가면서 며칠 물이 없게 되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니 뭐 종이 먹었으면 뭐 얼마나 먹었겠어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 먹다 남은 거 먹어서 몰라요. 근데 고기 굽는 옆에서 고기를 구워서 갖다 줬겠지. 고기 굽는 옆에서 고기를 내가 마음껏 배불리 먹었는데 차라리 고기 먹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었지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에이 뭐하려고 이끌고 나와갖고 힘든데. 예수 안 믿을 때는 더 재밌게 멋있게 잘 놀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놀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지금 또 안 믿긴 그렇고 안 믿었던 때로 가기도 그렇고 찝찝하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마음껏 마셨는데 취했는데 이제는 또 깨름직하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여기도 있어요? 이 웃음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그냥 애굽 있었으면 죽더라도 애굽에서 죽지. 그러면 종으로 죽는 게 뭐가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내 자식은 자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가고 싶은 것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됐는데 물론 조금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그것 가운데도 주신 자유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참다 도저히 못 참으시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불평하지 않던 그들의 자손들만 빼고 나머진 40년 광야에서 죽게 하시네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죽겠다니까 광야에서 죽여버리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던 사람만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고 아픔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더 주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람 마음도 그렇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하면 진짜 사탕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셨죠. 순서대로 만약 준다 그러는데 감사하는데 저쪽 줄 거 먼저 땡겨서 갖다 주고 제 줄 거 좀 더 뺏어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데 자꾸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어떻게 줬던 것도 뺏어 받나 보네. 줬던 것도 뺏고 싶다. 하나님은 줬던 것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성경에 말씀하여 너는 매를 순임하자. 하나님 때리실 때는 겸손하게 때리면 맞고 주시면 받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셔야 돼요. 힘들다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서 쓰다 남은 거 안 좋은 거 뭐 불량품 그런 거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앞에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나만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면서 자손 대대로 그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그 은혜를 지금 세대에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전 시대들 저희 저도 뭐 그렇게 어려운 시대는 아니지만 부모님 세대 보게 되면 가난하고 힘들었죠. 가난이 왼수라고 그랬죠.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다른 집에 보내야 되고 못 먹어서 굶어 죽고 가난이 왼수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가난하다가 살기 위해서 풍족하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하죠. 더 가난하던 때, 더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전쟁을 겪은 세대는 더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오늘 죽는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 풍요로움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대의 고난을 겪었던 세대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힘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이 자기가 죽는 것인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예전 세대들이 저희 부모님 예전 세대들이 먹을 게 없어서 쌀이 없어갖고 불에 굶었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밥이 없어서 굶으셨어요?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나온 지가 언젠데. 우리 애들 이렇게 언제 먹고 싶다 그래서 방학 때 할아버지 짜장면 사주면서 할아버지 앉으셔서 얘기하죠. 나 때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생일 때나 큰 때 이런 때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었다. 할아버지 때도 신학교 갔는데 가족들 다 반대해서 혼자 신학을 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가족끼리 앉아서 짜장면집 먹는데 나 혼자 짜장면 났는데 눈물이 많이 나고 짜장면을 못 먹었다.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옛날 여러분 기도할 때 멀었어. 옛날에는 가난해도 주사오니 믿음만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가난이 뭐가 좋아 멍청 같은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근데 자손대대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감사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시면 어떻게 살아? 줬던 거 뺏어가면 어떻게 살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도 6월절에 광야로 나가잖아요. 사막으로 나가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광야에 나가서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넘치는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을 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예요. 좋을 때 보면은 그 집 나간 탕자 보세요. 돈 쓰고 승청망청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러면은 이게 다 몰려들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다 몰려들어요. 근데 돈 떨어지니까 어때? 한 사람도 내 옆에 있지 않죠. 내가 배고프다 그럴 때 찾아가도 다 외면하죠.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나 죽게 됐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그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살리시려고. 여러분, 복음은 이미 세상 끝까지 다 갔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땅 끝까지 다 갔어요.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이슬람 국가에도 다 들어가서, 저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레바논에 선지서 나가 있는데 국가에서 여권 취소시키고 군 수송기 보내갖고 다 치러 왔잖아요. 나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죽는 건 네 맘대로 안 돼. 왜?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 죽으면 문제 생기니까 군 수송기 실려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뉴스 봤더니 있더라고.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근데 세상 짜증나고 화나 가지고 막 거기서 죽으려고, 거기서 죽으면 순교인데 죽으면 안 돼? 싫어가지고 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 다시 오냐고 그러는데 취약할 수가 없죠. 여권이 풀려야 들어가는데, 여권을 뺏겼는데.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선교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그쪽이 북쪽 지역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 거기 있었어요. 수송기 나오고 나서 그 지역이 폭격받았어요. 진짜 거기 있었으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 시기하지 말아라. 저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멸망받게 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1년 내에 12달 하나님한테 뭐요? 달라고 구하죠. 물론 구하라 그럼 주신다 했으니까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시다. 너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도 이렇게 해줘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행해라.
거룩하지 않은 것, 악한 것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뭐랍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뭐예요? 관계를 갖지 마라. 그 관계, have relationship.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남녀 간의 관계가 될, 어떤 관계가 됐든지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하지 마라. 우리는 우상 숭배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얘기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를 안 졌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나는 우상 안 섬겨서 하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몰려다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우상 안 섬겼어요.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 주님과 함께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억만금을 달라고 내 생명을 바쳐라 뭐 그런 거 안 해도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와야죠.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자리에 나와야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응답해 주신 은혜 자리에 나와야 만나죠. 미국의 심장외과로 쓰임받는 정수영 박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의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이게 찢은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그걸 꼬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매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젓가락질을 잘하기 때문에 이 꼬매는 걸 잘 꼬맨대. 흉터가 이게 삐뚤삐뚤하고 막 간격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딱 간격을 맞춰서. 그래서 얻어진 별명이 미국 사람들 가운데 얻어진 별명이 인간 재봉틀이에요. 제목에 딱 나오죠. 인간 재봉틀. 얼마나 이게 딱 진짜 막 수많은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이 꼬매는 걸 얼마나 잘 꼬맸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다 못해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실과 시간이라고 이게 필통을 꼬매갖고 오더라고. 이름도 이렇게 삐뚤삐뚤해갖고 꼬매갖고 오던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게 훈련시킨 바느질을 잘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낙제 안 하게 해주세요. 뭐 통과 잘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 중에 많은 기도를 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라. 내가 구하는 거에 대한 응답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도 내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나도 너한테 원하는 게 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들이 되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일방통행이죠. 가서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잽싸게 일어나서 가고, 네 달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때 깨닫고 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지.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환난 당할 때 정신을 차리세요.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뒤에 나와야지. 무슨 가죽으로 까는 것도 아니고. 환난 당할 때 뭐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서! 그러면 어떻게 돼? 서야지. 하나님 서! 그런데 안 들려. 그냥 달려.
환란이 오죠.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교묘히 속이는 것처럼 헛된 소리로 유혹을 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 때, 그래서 영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지. 그래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와서 막 하고 싶은 만 얘기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역사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네가 의술을 배우기 위해서 잘하게 되고 소문나게 하고 열심히 능력 있게 한 것은 너 돈 벌어갖고 떼돈 벌어갖고 큰 병원 져서 먹고 살라가 아니라 내 선교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다. 그래서 1년 동안에 8주 딱 시간을 정해놓고 중국과 몽골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심장 수술해줘라.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감사절 정회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주시는 거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있어서 예배 자리 나온 것도 감사하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 안 나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원한다, 네가 해줄 수 있겠니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진짜 막 미치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뭐 한다 그래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잡을 수 없어서, 이 기쁨이 너무 차고 넘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내게 이것을 이뤄주리라. 여러분 뭐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떠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면 죽음인데, 주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따라오라고 그러면 아멘하고 주님과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 같아 보여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